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방송 가운데 계신 분들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마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여러 난관을 돌파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벅차고 숨이 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거든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운전대를 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밤이 더 두려웠습니다. 밤이 너무 깊었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한 숱한 날들 속에 여러 난관을 거쳐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앞에는 인생의 난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라는 엄청난 인생의 난관을 통과하면, 그 난관만 통과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난관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 난관을 통과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수르 광야, 곧 바위가 뒤덮여 있는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이 바위가 섞여 있는 수르 광야에서 3일을 걸어갔다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가지고 왔던 물이 완전 바닥 날만 한때 그들의 한계점에 다다른 때가 바로 3일째 되던 날이었을 것이라고 성사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 3일째 되던 날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인생의 난관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수르 광야의 3일의 길을 걷는 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이 바로 마라의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3일간의 메마른 광야를 걷고 갈증에 시달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허덕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라의 우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흥분하여 달려갔겠습니까? 노인들도 달려갔을 거고요, 청년들도 뛰어갔을 거고, 어린 아이들도 그 샘을 향하여 돌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들이켜서나 그 물은 도저히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 마라, 비트니스, 쓴 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 중에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해만 건너면, 홍해만 통과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우리를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난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이 성숙의 시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우리의 인생의 난관을 통과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힌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시간을 지나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이 시간을 통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등마루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이 시간을 통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썸물의 난관이 결국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썸물이 단물이 되었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난관이 어렵지만 그 난관을 잘만 다룬다면, 난관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밝음은 더 환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난관들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난관과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달자 시인이 쓰신 불행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인생의 난관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행,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불행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인생의 난관과 불행도 잘 주무르면 아름다운 옥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단, 우리 7번째 시간에는 마라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 있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인생의 쓴물 앞에, 우리의 인생의 쓴물 마라 앞에서 주님을 택하며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또 다른 결단을 이번 주에 이루어내겠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의 마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 앞에서 이번 한 주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또 다른 인생의 난간이었던 마라, 그 쓴물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마라의 난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던 홍해를 건너며 자신들을 따르던 이집트 군인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탬버리노 춤을 추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이, 그 찬양이, 감사하였던 것들이 원망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관 앞에서 원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인생의 난관 앞에서 원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감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감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난관 속에서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마라 앞에서 다른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다른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의 말씀이 제 눈에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곧 모세는 인생의 마라 속에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숙하면 원망합니다. 미숙하면 원망하고 성숙하면 믿음의 언어인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인생의 마라 앞에서 미숙하면, 원망하고 성숙하면 믿음의 언어인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상담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에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늙어가는 건가요? 몸이 제가 쇠약해지는 것입니까?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픈 것 같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그곳이 아픈 것 같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환자의 전신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습니다. 결국 의사가 그 이유를 찾아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엑스레이를 잘 분석하여 보니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요, 자기가 누르는 곳마다, 맞닥뜨리는 곳마다 다 아픈 겁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쓴물이 나는 마라 앞에서도, 그 인생의 고피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부러진 우리의 마음의 손가락이 고쳐져야 합니다. 원망하며 부러진 우리의 마음의 손가락이 고쳐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일간의 수르 광야를 노구의 몸을 이끌고 걸었던 모세가 왜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80세 이후에 늦은 나이에, 힘든 나이에 그 광야 사막, 물이 없는 사막을 허덕이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 힘든 인생의 마라 앞에서 원망해야 될 단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생의 마라 앞에서 원망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홍해의 난관과 같이 믿음의 언어, 곧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만 믿음의 언어인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결단을 돕는, 우리의 결단을 이루어내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언어인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한 나무가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외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되면 해결 방법을 멀리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마라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비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축복의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축복의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3글자가 적혀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장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 축복의 창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의 축복의 창고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never claim, never claim. 단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다. never claim.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축복의 창고를 쌓아두셨는데, 축복의 창고를 우리를 위해서 개설해 주셨는데 never claim.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으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물인 마라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의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인 기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이 코로나의 삶 앞에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언어, 기도를 바라며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늘의 축복의 창고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모두는 마치 마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원망에 부러진 손가락을 거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라 앞에서 원망에 부러진 손가락을 거두고 믿음의 언어인 기도를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높이 드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꾸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꾸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면서 23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절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망의 한탄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물을 마시고 온 여러분들은 이런 절망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이 자리에 인생의 큰 쓴물인 마라 앞에 서 계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인생의 갈증과 이 아픔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다음과 같은 태도로 리포트 보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의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절망했습니다.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절망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그 태도를 바꾸어 그 사람들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태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들 38년 병자로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38년 된 그 병자를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일 밥 굶은 사람에게 배고프세요? 라고 뻔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신뢰는 없습니다. 밥을 주고 말아야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물이 움직이고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절망의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여신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인간의 다양한 유행을 연구한 윌리엄스 제임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애티튜드를 바꿀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태도를 절망해서 믿음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태도를 절망해서 믿음으로 바꾸어낸다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원망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결단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 라파, 곧 주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료하는 역사, 쓴물이 치료되어 단물로 바뀌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이 마라 앞에서 일어납니다. 어떨 때? 절망의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결단할 때 이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절망 속에 믿음의 태도를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절망 속에 믿음의 태도를 결단하신다면, 우리의 자녀의 절망 속에 믿음의 태도를 결단하신다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의 건강의 절망 속에 믿음의 태도를 결단하신다면 이 모든 것 속에 여호와 라파, 주님의 치료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를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여호와 라파. 마지막으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엘림을 바라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엘림을 이 마라 앞에서는 바라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여정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약 1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엘림은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쓴 물이라는 뜻이지만 엘림은 풍성함, 풍족함이라는 뜻입니다. 엘림은 70주의 종려나무, 여러분들 70주의 종려나무 놀라지도 않으시냐요? 광야 사막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여리고 가니까 다 광야 사막인데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막 파랗게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광경이더라고요. 엘림은 70주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정말 사막을 건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꿈의 장소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km 전방에 엘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마라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10km 전방에 엘림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원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마라만 보이고 엘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마라 앞에 두시고 엘림 또한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 10km 거리 안에 그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엘림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라 앞에서 마라만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하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무실 계단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쓰여진 글귀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흔히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한국말로 바꾸면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입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는 언제셨습니까? 30년 전? 아니 4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이셨습니까?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청교도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 그거보다 더 최고의 것이 10km 전방 엘림에 있었습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12개의 오아시스 샘물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쉬고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축적하고 재충전될 수 있는 장소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The best is yet to come. 한국말로 하실 분들은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해 주시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결혼한 두 부부 정길만 이지연 집사님이 우리 결혼해서 최후가 다 지난 것 같은데 최고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 넷째는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넷째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생겨야 되는데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들이 오늘보다 더 큰 은혜인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우리들이 오늘보다 더 큰 은혜인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라에 있을지라도 내일 엘림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내일 엘림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감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엘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기다림과 기대감과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시죠.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인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의 샘인 마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도처에서도 우리도 이 쓴물의 경험인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는 우리의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난관이요 장애물입니다. 마라는 내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모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고개를 돌리면 번쩍번쩍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의 마라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난관, 마라, 쓴물의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마라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의 태도를 바꾸어 믿음의 태도로 바꾸어낼 때 여호와 뭐였습니까?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엘림을 바라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번 한 주 이 마라 앞에서 결단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